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 66절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한 번도 타주 여행이라고는 다녀본 적도 없다가 제 아내와 함께 2013년도에 캘리포니아를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면 뭐니 해도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무슨 한국 음식 가장 먹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대요, 그때. 그래서 중국집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음식은 나왔는데 단무지가 없는 거예요. 단무지를 안 주시고 김치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장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단무지는 없습니까? 왜 김치만 주세요? 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미국에 사는 한국 이민자들이 김치를 많이 그리워해서 자기네는 단무지 대신 김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무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단무지 없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먹는 기분 아시겠어요? 단무지가 있어야 그 맛도 향수에 젖어서 한국에서 먹던 맛이 날 텐데, 물론 김치 맛있지만 제가 설렁탕집 온 것도 아니고 중국집 왔으면 단무지가 나와야 맞겠죠. 단무지 없이 먹으니까 너무 썰렁하고 이상한 겁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짜장면, 짬뽕, 단무지 없이 먹었으면 제대로 짜장면 먹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는 이튿날 차를 몰고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호텔에 머무르면서 가서 보니까 24시간 동안 자유롭게 10개인가의 호텔에 있는 뷔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용권을 꺼내서 야 우리 뷔페나 맛있게 먹자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이용권을 끊었더니 팔찌를 채워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채워주고 아내에게도 채워줬습니다. 저랑 아내는 이 팔찌를 끼고 라스베가스를 다니면서 모든 여행객들이 이 팔찌를 차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동안 라스베가스를 돌아다니는데 이 팔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저랑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누가 보면 이거 먹는데 미친 애들인 줄 알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나가다가 배가 안 고파도 들어가서 뷔페 가서 밥 먹고 나오고 하루 왼종일 먹기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라스베가스의 상징은 뭡니까? 카지노 아닙니까? 카지노. 근데 아내나 저나 그런 게임을 할 줄도 모르고 도박하는 데는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가스에 있는 이틀 동안 카지노에서 저랑 아내는 카지노장을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1원 한 푼 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틀 동안 뷔페만 다녔어요. 그리고는 베가스에 가면 쇼가 유명하다는데 쇼도 하나도 본 게 없습니다. 오로지 본 거라곤 벨라지오 호텔 앞에 있는 분수쇼인데 그건 무료거든요. 그 무료 쇼만 이틀 동안 보고 왔습니다. 라스베가스 갔는데 뷔페만 다니고 카지노도 안 하고 쇼도 보지 않고
뭐 버스 타면 그랜드 캐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또 그런 풍경 같은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랜드 캐년 가자니까 또 아예 무슨 그랜드 캐년까지 멀리 가냐고 뷔페나 먹자 그래서 또 뷔페나 먹으러 가고. 여러분 이렇게 베가스 여행했다면 여행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 이걸 도박이라도 볼 수도 없으니까 간단한 게임이라도 한번 재미로 해보던지, 그리고 베가스는 쇼가 유명하다니까 쇼라도 한번 본다든지, 그래야 베가스 여행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무지가 없는 중국집, 카지노와 쇼가 없는 베가스 여행, 이건 뭐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제대로 된 경험이 아닌 것이죠. 마치 뭐 팥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붕어빵을 먹은 것처럼 뭔가 빠진 것 같은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예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예배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뭔가 중요한 것을 빼두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예배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단무지가 없는 중국집처럼, 카지노와 쇼가 없는 베가스 여행처럼 가장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본질을 잊어버린 예배를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66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금 본문이 뭐 어떤 상황입니까? 솔로몬의 봉헌식, 성전 봉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는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63절에도 보니까 뭐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다. 뭐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제물은 모든 이스라엘의 이 국민들과 함께 드리는 어떤 큰 잔치처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방문하는 누구라도 이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솔로몬은 이 예배를 아주 정성껏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은 66절이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예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축제처럼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근데 왜 솔로몬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지금 66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겠다고 결단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영광을 누리고는 있지만 사실 이 결정의 시작점에서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의견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봉헌까지 드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솔로몬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내가 즐기는, 내가 만족하는 나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상실이 되어지고 사라지면
우리는 우리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축제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이 예배를 축제로 드릴 만큼의 기쁨이 제 삶 속에는 없어요. 제 삶 속에 그런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축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그만큼의 여유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 환경과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환경과 내 감정은 예배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두어야 하는 준비물입니다. 가지고 나오는 것은 괜찮으나 예배드림에 있어서 그것을 주님 십자가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픈 마음을 고치시는 역사와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감정을 예배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상한 마음과 내 안에 상한 환경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옳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감정대로 구원코자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사랑과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선물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작은 감정에 치우쳐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삶의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돌아보면 여러분의 살아온 한 주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기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찾아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사라졌다고만 생각해요. 신명기 3장을 보면 3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한 주를 돌아보면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 우연이 아닌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를 그때야 비로소 축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나기 때문이죠. 예배로 나오시기 전에 반드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받은 복들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드릴 수 없는 찬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든 높이고 표현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모습 갖추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성소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온 내 삶의 역사하심, 그리고 앞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손을 주님 앞에 들고 나는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축제로 울려 퍼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은 십자가 앞에 내려두고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축제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은 이 사랑하는 주님 양들을 그 축제의 예배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하나님의 성도된 양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서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한 받은 복과 감사함을 세워보며 하나님께 한 주간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블레싱 교회의 예배는 축제가 되어지되 착각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